네, 2023년 7월 23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네. 주일이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나는 첫 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젠 방학인데 방학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대어 주시고 우리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가정이 좋게 해주는 거는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지켜주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알려주세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4장 9절부터 10절. 저도 역대상하 4장 9절부터 10절 동일합니다. 맞아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역대상 4장을 봅시다. 네. 역대상 43절까지 있네요. 네. 4장 9절 유다 자손만 봅시다. 오늘 그러면 네. 역대상 4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사람당 여섯 절씩. 네. 유다의 자손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입니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의 아버지이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소라 가문입니다. 에담의 아들은 이스라엘과 이밥스이고 그들의 누이는 하술레보니입니다. 부르엘은 그돌의 아버지이고 에셀은 후사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에브라타의 맏아들 훌의 후손들입니다. 드고아의 아버지는 아스훌입니다. 아스훌은 헬라와 나아라라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스훌과 나아라의 아들은 아훗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아하스다리입니다. 이들은 나아라의 자손입니다. 헬라의 아들은 세렉과 이스할과 에드난입니다. 고스는 아누과 소베바의 아버지입니다. 고스는 하룬의 아들 아하헬 가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베스의 어머니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아의 형제 블룹은 무힐의 아버지이고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드인나의 아버지이고 드인나는 이르나하스의 아버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레가의 자손들입니다.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이고 온니엘의 아들은 하닥과 무오노데입니다. 무오노데는 오브라의 아버지입니다. 스라야는 요압의 아버지이고 요압은 게하라심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곳에는 기술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기술자 골짜기라는 뜻으로 게하라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고 갈렙의 아들은 이르와 엘라와 나암이며 엘라의 아들은 그나스입니다. 여헬렐레의 아들은 식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레입니다. 에스라의 아들은 에데와 메렉과 에벨과 야론입니다. 메렛은 파라오의 딸 비디아와 결혼하여 미디안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아버지가 되는 이스바를 낳았습니다. 메렛은 유다 사람인 아내를 또 두었습니다. 그 아내는 에렉과 에벨과 헤벨과 여군디엘을 낳았습니다. 에렛은 그 돌의 아버지가 되었고 헤벨은 토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구디엘은 사누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호디아의 아내는 나암의 누이입니다. 호디아 아내의 아들은 에스드모아와 그일라의 아버지입니다. 그일라는 가미 사람이고 에스드모아는 마가 사람입니다. 시몬의 아들 암논과 린다와 베하난과 딜론이고 이시의 아들은 소헷과 벤소헷입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셀라의 아들이며 레가의 아버지인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인 라이다와 배를 짜는 집안의 아버지 아스베야이며 모압과 야수비 네헴을 다스렸던 요김과 고세바 사람 요아스와 사랍입니다. 이 가문에 대한 기록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셀라의 아들들은 옹기장이입니다. 그들은 느다임과 그데라에서 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역대상 3장을 보면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서 유다의 왕들 자손이고 네. 역대상 4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의 다른 그 유다 아들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다윗 왕조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의 다른 가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네.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도 이름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시바 그거 여종인가요? 일단은 아빠도 다 알지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지 못하는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보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상 4장을 보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배웠던 내용들 알려주세요. 네. 저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제가 제목이 슬픔에서 존경받는 자거든요. 여기 9절, 10절을 보시면 4장 역대상 4장 9절에 여기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 해서 야베스라고 했잖아요. 야베스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야베스는 왜 형제보다 존경을 받았을까? 를 이유는 바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제가
전도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야베스가 기도를 했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야베스는 형제보다 더 존경을 받았어요. 이 이름 자체가 고통이기도 하고 이 아픔인데 이렇게 야베스는 누구 탓하든 어머니 왜 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라고 탓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막 이걸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불평도 안 하고 했던 이 야베스의 모습이 오늘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이 불만 하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교제하고 그리고 매 순간 이 10절의 야베스의 기도, 간절한 기도, 저는 이걸 보고 이 야베스의 이 모습이 정말 제게 왔으면 좋겠다. 모든 거에 불평하지 말고 이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고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들으실 것을 확신한 이 간절한 기도, 이것도 다시 저도 이 지난번에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어떤 이유 기도하는지 아빠가 알려주셨잖아요. 이거 플러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들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나팔을 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되게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이름의 뜻이 슬픔과 고통인데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하는 모습이 전 좋았습니다. 박수. 큐리. 저는 예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이름이 야베스였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짜로 고통이 많았었고 그 삶이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복을 주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고 실제로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바깥에서는 있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못 보여주는데 야베스는 바깥에 있는 그 고통들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처럼 고통을 느낄 때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있는 모습을 바깥에 드러내자인 거였습니다. 또 뭔 말이에요? 그 있는 모습 말고 바깥에서는 우리가 숨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베스처럼 고통을 느낄 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해줬어요. 그리고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질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게 뭐죠?
복을 주는 그 내용이 그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나의 땅을 더 많이 주시고. 이게 뭔 말이에요? 욕심? 땅을 더 많이 달라.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빠가 말씀하실 때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게 그게 맞나? 그게 진짜 성경대로 말하는 게 맞나? 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관련해 가지고 전도사님이 뭐 얘기하신 게 있으세요? 자, 야베스가 왜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뻐하시고 응답하셨어. 그 기도를 응답했기 때문에. 그렇죠. 야베스는 복이 있는 사람,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끝나면 우리가 기도하는 법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도,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는 법도 하나도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냥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야베스의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되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도가 나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려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야베스처럼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수준 있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사님께 배운 게 있어요? 목사님께 배운 게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에피소드 듣고 뭐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야베스, 어쨌든 이 유다의 자손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 이렇게 시작한 역대상 4장은 역대상 3장에 이제 유다부터 다윗까지의 가족들이 나오고, 이 4장에 유다의 다윗 왕조가 아닌 그 외의 자손들인데, 이거는 뭐 유다의 그냥 아들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게 아니라 유다의 손자부터 유다의 다윗 왕조가 아니지만 다른 가문이지만 유다 외에 굵직굵직하게 유명한 사람들, 성경책 구약 성경 보면 베레스도 알고, 갈미도 누군지 알고, 모세 옆에 있던 훌도 누군지 알고, 소발도 누군지 알고 그러거든요. 헤스론도 누군지 알고, 손자들부터 증손자, 고송승자들, 이렇게 손자들까지 이렇게 나열을 한 거야. 아들을 쭉 나열한 게 아니야. 알았죠? 원래 유다는 오난과 역대상 3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은 역대상 2장 잠깐만요. 2장 3절을 보면 원래 에로와 오난과 셀라야. 에로와 오난과 셀라인데 이 세 사람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 벌을 받고 죽어. 그래서 유다가 그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걔가 오늘 나오는 베레스와 세라야. 베레스와 세라의 가문에서 다윗 왕도 나오고, 다윗 왕이 나왔다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후손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아까도 베레스 헤스론 이렇게 나왔죠. 네, 손자, 증손자 이렇게 나왔죠. 세라에서 이세가 나오고, 이세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예수님이 나왔죠. 그렇죠. 베레스와 세라인데
세라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족보는 세라를 알았으니까 세라는 잘 알잖아.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느호본도 알고 뭐 많이 알잖아. 그치? 왕 이스라엘 저기 남유다의 왕들 우리가 몇 명 많이 배웠잖아. 네. 그쵸? 그러면 세라를 알았으니까 베레스를 아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베레스 가문을 그러면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그리고 그 뒤에 쭉쭉쭉쭉 나온단 말이야. 이제 모세 때에 같이 그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훌부터. 그런데 베레스 가문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돼. 야베스가 나왔다는 거야. 야베스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야. 그렇죠? 이해가 돼요? 네. 예, 유다의 아들이자 손자는 두 명이 있었어요. 베레스와 세라가 있었는데 세라 가문에서는 다윗과 이새와 예수님이 나오고 베레스 가문에서는 헤스론과 오늘 나왔던 갈미와 훌과 소발과 그 이후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죠. 소발의 아들은 느아야이고 이렇게 이제 보여요 이게? 네. 그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누구예요? 야베스. 야베스. 유다의 후손 중에 야베스의 뿌리에서 나온 그 저기 베레스의 뿌리에서 나온 야베스. 여기까지 왔죠. 야베스가 네. 누군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야베스에 대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빠가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역대상 4장 10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거는 쉬운 버전이죠. 쉬운 성경이죠.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 기도를 드렸던 야베스를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게 하시고 고통을 누구보다 더 많이 당했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교제하시고 응답하시고 하세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야베스의 기도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네. 그 안에 어떤 기도의 비밀이 있길래 이해가 돼요? 뭔 것 같아요? 힌트가 뭔 것 같아요? 힌트는 아브라함이에요. 내게 땅을 더 많이 주시오. 이 뜻이 맞아요. 나에게 그거예요. 땅. 유다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유다는 그래서 유대인이 됐는데 주가 됐는데 유다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복을 낚았지. 자신감 있게 얘기해봐요. 배웠잖아요. 12형제를 갖고 있던 12지파가 돼 있던 지파 중에 세 번째가 유단, 네 번째가 유단. 네? 네.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죠.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아브라. 네. 야곱,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다 왔어. 이거 말하는 아버지 이삭을 떠내 나왔습니다. 이삭이죠.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 처음 그
만든 사람. 이 아버지가 그 이삭을 이렇게 묶어놓고 하나님이 그 준비하고 사람이 해서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그래가지고 그냥 안 아브라함, 이삭, 유다, 베레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야베스라는 애가 있었어. 유다의 자손 중에 베레스의 후손 중에 유다 베레스죠. 후손 중에 그 베레스의 기도의 비밀이 뭔지 힌트를 아까 줬는데 땅이라 그랬어. 근데 아브라함은 아까 얘기했었죠. 땅하고 약속하고 엄청나게 연관이 있어요. 언약하고 할례하고. 아브라함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근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 사람은 그 약속을,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던,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던 사람은 그 약속을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해가지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약속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를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시고 때를 참으시고 하시는데, 사람은 잊어버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너무 경홀히 여긴다 그러거든요. 무시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야베스가 했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그러면 땅이라 그랬죠. 야베스는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한테 받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이죠. 이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특히 유다 어느 지파, 어느 형제, 어느 유다부터 그 위에 있던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했어. 근데 야베스가 이 기도를 했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에 기인해서 자기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야베스처럼 기도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에 올바른 진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어떤 약속을 기억했어요?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네가 할례를 하면 너는 절대로. 할례는 언약의 표. 야, 내가 약속을 했어. 그 언약의 표로 주신 거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어떤 약속을 하셨어? 네 자손한테 이 모든 땅을 줄게. 네 자손이 이 별만큼 많아질 거야? 네 자손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거야. 네 자손이 이 별만큼 많아.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너 그리고 네 자손한테 영원히 함께 할게. 맞다. 어디? 창세기 13장. 그리고 두 번째가 니네가 막 얘기했던 거 있잖아. 네. 그거를 영원히 땅을 다스리게 해줄게. 네 자손이, 이 땅 이스라엘은 네 자손이 영원히 다스릴 거야. 야베스는 그 약속을 안 잊어버렸어. 유다의 어떤 지파, 유다의 어떤 가문, 심지어 세라, 이세, 다윗, 다윗과 솔로몬도 이거에 대한 기도는 사무엘상 보면 하긴 했지만, 야베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어. 야베스가 고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 건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야?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대. 왜? 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진짜 믿고, 그 약속대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
그 약속이 뭐야? 네 자손이니까 야베스한테 해당되는 거야. 니와 아브라함, 니와 네 자손한테 내가 언약을 준다 그랬잖아. 네, 맞아요. 여호수아한테도 그랬잖아. 네. 창세기 약속. 15장. 15장. 이 약속을 야베스는 기억을 한 거야. 그리고 기도를 그 약속에 기반해서 한 거야. 자, 7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약속을 하신 거지. 언약을 하신 거지. 이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이게 역대상과 이 창세기가. 역대상 아니 지금 역대상은 네.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에 써였고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네. 연도표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1997년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한 3천. 한이 왜 나와요? 한이 지금이 2000년인데 3,000년. 아니죠. 되게 간단한 수학이잖아. 지금 2000년인데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왔다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인 거예요. 4,000년. 그래요. 한이 왜 나오고 한 3000년 이런 게 왜 나와요? 4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4000년 전에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4000년 전의 사람. 그로부터 오늘 주인공은 야베스는 베레스의 몇 대 후손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레스 같은 경우에는 유다의 손자이자 아들이기 때문에 자 야곱 아니 아브라함, 이사, 야곱, 유다, 그쵸? 그리고 나서 베레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베레스는 몇 년 전이냐면 유다가 1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3997년 전. 정확한 뒤에는 2023년이니까 조금 2000년으로 그냥 기준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유다가 1700년 전이고 베레스가 야곱과 같이 이집트에 1706년에 들어갔으니까 페레스가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도 1700년 전에도 유다는 1755년에 태어났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7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3900년 전, 한 4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죠. 3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아브라함과 베레스는. 그런데 그 베레스의 후손이니까 100년에서 200년, 왜냐하면 야베스는 몇 년에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베레스의 후손이지만 100년에서 200년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100년에서 150살 살았으니까. 그렇죠. 130살, 150살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3900년 전에 아브라함, 3700년 전에 유다, 베레스, 그리고 베레스하고 또 텀이 한 200년, 100년 차이가 나면 3500년 전에 그 야베스, 이렇게 예를 들어 추정으로 그렇게 치면 한 500년 차이가 나는 거야. 결론은 아브라함과 베레스가. 근데 아브라함과 야베스가. 그렇죠. 근데 야베스가 500년이나 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기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것을 에스라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런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주전 450년경에 에스라가 역대상을 지었기 때문에 역대상하를 썼기 때문에 유다의 유대인의 역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유대인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왜 썼냐면 포로 시대에서 엄청나게 종노릇 그다음에 치욕을 많이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포로 시대에서 귀환하면서 야 너네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그것을 우리 그 유대 그 당시에 500년 전에 지금부터 2500년 전 유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고치하고 다시 한번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패배의식 간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썼단 말이야. 역대상 그러니까 이런 나라야 이런 거야. 이런 니네 조상들이 이런 조상들이었고 하나님이 너네하고 이런 조상들이 있었고 이런 조상들은 어떻게 믿음과 어떻게 기도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었어. 그런 것을 알려주려고 했단 말이야. 2500년 전에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렸다면 아까 얘기했지. 3500년 전에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렸다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것을 야베스가 400년 500년 지나도 그 언약을 기억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복을 주셔가지고 야베스가 다른 유다는 진짜 왕을 배출한 가문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족보도 더 나열을 더 많이 했나 보다. 그치? 근데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 이 역대상 4장을 보면 이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니엘,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분네, 갈렙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구약 성경을 흥미있게 앞에 족장시대나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나 보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수식어가 이런 수식어가 없어. 형제들보다 다른 유다의 다른 다윗 왕과 세라의 자손님 다윗 왕과 다 포함해가지고 다윗 왕과 그 다음에 베레스 어마어마하게 유다의 엄청난 사람들 영웅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근데 이런 수식어가 없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유다의 어떤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어. 그가 존경을 받은 이유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땅이었어. 땅.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들이 붙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알면 안 돼.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거를 맞게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500년이 지났지만 야베스 기준으로 한 4,50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셨는데 야베스가 400년이나 500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쵸? 네. 18장 창세기 15장 18절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면 야베스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야베스는 그 기도를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고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애가 있네. 야베스의 기도란 찬양, 야베스의 기도, 무슨 내가 태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고통 중에서 이런 게 많은데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을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잘 들었다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내가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야베스처럼
그러니까 야베스의 수식어가 달라. 하나님이 야베스한테 붙여준 수식어가 달라. 얘는 다른 유다의 어떤 형제들보다 다른 애야. 조금 존귀한 애야. 그리고 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 이해가 돼요? 야베스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했던 기도 또 하고 중언부언했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했던 거 또 하고 그한테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소망하고 기억하고 그래야겠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야베스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키실 거예요. 그 관점에서 나에게 땅을 더 달라고를 봐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땅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잘 사는. 그거를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아브라함한테 땅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자녀들이 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에요. 땅에 소출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고 땅이 뭐 넓은 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기 더 편하고 그런 관점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유대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들도 하나님이 특히 교회한테 약속을 하셨어. 교회한테도. 땅은 뭐로 봐야 되냐면 통치로 봐야 돼요. 통치. 땅 주인이 통치를 하는 거야. 교회한테도 약속하셨어.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하셨지만 다스림, 통치로 봐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영원토록 있을 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은 영원 무궁하도록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은 영원토록 있을 건데 이 땅은 다른 땅은 몰라. 그런데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한테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그 자손한테 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을 통치를 할 거야. 이 땅에서 통치를 할 거야. 특히 예수님이 영원토록 통치를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거든요. 영원토록. 그래서 통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다른 유다 형제들보다 더 땅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더 많은 부자가 되고 이런 소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가장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그게 돈일까? 왜 아니라 그래? 솔직히. 가장 좋은 선물은 뭐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선물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그게 네. 보석일까? 네, 목숨. 너는 뭘 줄 거야? 목숨을 줄 거야? 아니. 사랑을 줄 거야? 좋아.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야. 왜?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 선물이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그 가치가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영원한 걸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게 이름의 영광이든 그게 땅이든 그게 자손이든 영원한 거 있잖아. 영원한 거.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생명이든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인 거야. 선물을 줄 때. 영원하지 않은 거는 언젠가 그 가치가 소멸돼. 그래요? 근데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뻐서 야베스가 이뻐서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영원한 것이 뭐냐면 땅이야.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스릴 땅.
그들이 올바름과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것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존재들, 그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치하는 그 땅을 야베스가 구하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 영원토록 아브라함 자손인 나한테 주시기로, 우리 조상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한테 주시기로. 그 중에서 저는 땅을 더 많이 주세요. 더 통치 권한을 더 주세요. 더 다스림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땅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저는 약속을 믿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그것만큼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분별력 있는, 그리고 더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통치 권한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영원 관점에서. 하나님이 눈이 번쩍 띄었어. 왜? 다 하나님께 받는 보상들은 다 달라요. 달란트의 비율을 보더라도 땅을 조금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땅을 못 통치해가지고 멸망으로 저 브로스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땅을 통치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온 땅, 온 민족, 온 만물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토록 영원 생명을 받아도 땅을 조금밖에 통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영원 관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영원토록 주시겠다는 그 땅, 그 다스림 통치 권한을 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 저한테 더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그 땅을 더 많이 통치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관점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야베스가 필요한 게,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뭐예요?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 혼자는 그렇게 통치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잘 통치할 수 있고 영원토록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왜? 베레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어. 똑같은 유다의 아들들인데 세라의 자손에서 영원토록 모든 만물과 모든 땅과 모든 민족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세라의 자손인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유다의 베레스의 자손에서 야베스가 나와서 나는 예수님처럼 모든 민족, 모든 땅, 모든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올바름과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라고 한 땅을 잘 다스리고 싶어요. 아담에게 해주셨던 그 다스림, 그 약속, 저는 조금 더 잘 다스리고 싶어요. 많이 다스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해돼요? 네. 야베스가 왜 하나님이 눈이 번쩍 뜨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이해가 돼요? 네. 이거를 알려면 나중에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그 땅을 통치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내려와가지고 영원토록 모든 민족을 천년왕국 이후에도 모든 민족 영원토록 통치하실 건데, 이스라엘이란 그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통치를 받을 거야. 이거를 알면 우리도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표대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진리의 하나님이 거짓말로 속일 수가 없어. 쟤는 뭐 그냥 이쁘니까 더 주고, 보상을 주실 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달란트 주신 만큼 그 달란트대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야베스처럼 이렇게 영원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영원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상,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약속을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삶의 자세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땅의 통치 권한들이 다 다를 거야. 왜?
그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머리시거든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리게 될 거야. 아름다운 사자도 아름다운 코끼리도 물과 아름다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도 나무들도 다스리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알려줄 건데 어떤 민족들도 우리가 다스리게 될 거야. 올바름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스리게 될 거야.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못 다스려요. 그렇지만 다른 땅들은 우리가 다스리게 될 거야. 근데 다스리는 권한들이 다 달라. 다스리는 연역들이 다 그 사이즈가 다 달라. 이런 관점에서 야베스는 그 사이즈를 더 넓게 다스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야베스의 욕심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네. 이제 여기까지 와야 돼.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 야베스처럼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이거 진짜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기도인 거는 맞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다 각각의 분배를 해주실 거지만,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야. 여기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이 돼 있어. 그 언약 중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한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눈이 번쩍 띄어. 세라, 유다, 얘네도 지금 기도 못했던 영원토록 땅을 받고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예수님, 걔네 뿌리, 이세의 뿌리에서도 기도 못했던 베레스, 생각지도 않은 베레스, 유다의 손자 중에 베레스의 자손인 야베스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네. 내 영원토록 언약을 진짜 얘는 믿고 그 언약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름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네. 이런 기도를 야베스처럼 우리도 드려야 되지만 다른 언약들도 엄청 많아요. 기도를 할 때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다시 봐, 그 사람을. 알겠죠?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를 봐야 되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중에 통치, 하나님의 영원토록 땅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보상,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는 하나님의 보상, 차등이 있어요. 그것은요, 뿌린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세요. 그 보상들은 다 달라요. 네. 선교사님의 보상,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보상이 다르고, 이해가 돼요? 바울의 보상이 다르고, 베드로의 보상이 다르고. 알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 못해가지고 맨날 책망받고 징계받은 사람의 보상이 다르고, 통치 연역이 다르고. 이해가 돼요? 그것은 아빠가 이렇게 좀 차근차근 알려주도록 할게요. 영원한 보상이에요. 그 보상은. 이해됐죠? 네.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오늘 역대상 4장 베레스의 후손인, 유다의 후손인 야베스, 이 믿음의, 이 기도의, 이 용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심으로써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하신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제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그런 기도를, 그런 수준 높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악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영원토록 그 땅을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에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